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지 655장입니다. 찬양지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집 655장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8일자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이제는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경륜이란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은혜의 경륜이란 2절의 표현대로 은혜의 경륜이란 뭡니까? 경륜은 경륜인데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 속에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감춰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속 마음까지 다 알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알려지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미 밝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당시 그 1세기 말이죠. 그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던 그때에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는 구원이 나눠 갖는다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흑인이 백인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계시로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일꾼들에게 알려져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 특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복음이 엄청난 파격 중에 파격이었어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이것이 비밀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인종과 국가와 나라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차별하지 않죠. 복음이 아프리카 사람이건 아메리카 사람이건 어디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소수민족이건 많은 사람이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오지에 살건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방인도 모든 민족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모든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거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은 이 파격적인 놀라운 복음을 누구를 통해 이방인에게 전달할 것인지 드러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택하고 준비하셨다가 사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라고 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로 불렸을 때는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는 핍박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방인을 위한 특화된 딱 맞춰진 맞춤형 사도로 만들어 세우셨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특화된 준비된 자인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놀랍게도 길리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그때 당시엔 대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수하에 들어가서 누구의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3대 랍비 중에 하나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교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완전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로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미교포 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도 있고 미국식 이름도 있고 뭐 데니얼 조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처럼 언어가 두 개가 다 돼요.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정통 유대교를 배웠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 핍박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다는 경험도 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떤 존재이건 태어나게 하셨을 때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있고 계획을 있고 그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죠. 틀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각각 모양마다 종지도 그러시고 뚝배기도 그러시고 그죠? 다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그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모퉁이에서 작은 거지만 누가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썼으니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커다란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 일부분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동일할 줄로 압니다. 저는 전해야 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야 될 내용, 복음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한 이 사도 바울도 저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택해 사용하실지,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또 다른 일꾼으로 만들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다 감춰준 것인데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경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세 번째 경륜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또 있죠.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속의 교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전달할 대상은 여러 인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 오늘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는 하나님이나 천사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나 천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새로운 길을 만드셨고 이 길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도구예요.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듯이 영광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 논리와 문화 논리와 세상에 있던 수많은 가치관들의 교회가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 위에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는 그 정도로 휘둘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로 다른 기관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다른 단체, 다른 공동체 준 적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란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환난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곧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걸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 교회를 위한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겪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는 그렇게 위대한 종을 갖다 가둬놓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까 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뭘 위한 것이니까? 교회를 위한 환난이, 복음을 위한 환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13절 끝에 뭐래요? 이것이 너희의 뭐다?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겪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유형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물론 사도 바울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보면은 맨날 평생 저러고 사나, 목회자들이 좀 한심스러워 보이고 좀 그랬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정말 은퇴하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분들 때문에 복음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전파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숙연해지고 존경스럽더라고. 나는 너라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그 장거리 마라톤 달리기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 달려가기 하겠지만 참 무던히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과 환난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감수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다가 너무 귀중한 신학적 테마를 갖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럼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 짧은 편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서신서예요.
오늘 경륜에 대해서, 우리 경륜이란 말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은혜의 경륜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큰 계획, 큰 경륜, 은혜의 경륜. 근데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걸 말한다고 말하고, 그럼 첫 번째 경륜은 뭐냐? 이방인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름도 모르는 소수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되기 때문에. 백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백인만이 아니고 우리 아시아인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뜻에 따라, 이 경륜에 따라 복음을 전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유형별로, 저 사람은 꼭 해외 선교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다가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론 각각 다 쓰시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교회가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제 6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55장.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데, 경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얻으려는 계획,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도 고쳐 쓰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계획, 이 놀라운 경륜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그 경륜에 따라 저희들이 쓰임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 계시되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에서 배제되었던 저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자였으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듯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종 지혜를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상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은총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